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마땅하니라입니다. 한 5년쯤 전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테니스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경선 집사님께서 골프를 잘 치시잖아요. 골프를 치시다가 테니스로 전향하시고, 그래서 김경선 집사님이 저희 형제님들을 함께 가르쳐 주시고, 또 코칭도 해 주시고, 그러셨죠. 단식, 복식 이런 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목사님 여기 계실 때, 다 같이 계실 때 그랬었죠.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연습이 끝나고 나면은 차도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고 나서 저는 강호찬 집사님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운동할 때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런데 모두 좀 갖춰놓고 시작하는 스타일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운동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세미나리 있을 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테니스도 좀 치고 그렇게 했어서 그때도 붐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그래 그때 라켓도 사고 책복도 사고 그다음에 모자 그 가방까지 라켓을 넣을 수 있는 가방까지 이렇게 준비했었죠. 그렇게 쫙 이렇게 갇혀 있고 근데 쫙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김경선 집사님하고 이제 원래 잘 치시는 분들은 좀 갖춰져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갖춰져 있지 않는데 저만 이렇게 딱 갖춰가지고 갔었죠. 반면 우리 강호찬 집사님은 어떠셨냐면요. 엉성한 테니스 치실 때 아주 엉성한 폼에다가 100까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게다가 처음에는 라켓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라켓이 그때 한 2-3개 있었는데 본인의 라켓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도전장을 강호찬 집사님께 던졌습니다. 강 집사님 정도야 제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게임은 저의 완패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강호찬 지사님은 아시다시피 축구 선수셨잖아요. 대단한 운동신경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운동신경이 한참 모자라는 제가 도전장을 던진 거죠.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강호찬 지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던지셨는데요. 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쫙 빼입으신 거 보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전부는 이렇게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 같이, 웃었죠. 지금 같은 코로나 영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책상과 의자에, 또 어떤 분들은 카우치에 앉아서 예배드리실 텐데요. 처음부터 좋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도전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서서요. 도전받다라는 뜻은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렇게 걸어오는 싸움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수동태잖아요. 도전을 걸어오는 사람한테 도전을 맞닥뜨리는 거, 그렇게 도전을 받는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 치유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림에서 노임을 받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 기적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숫자를 날로 더해 가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되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들을 붙잡아 옵니다. 다시 옥에 가두죠. 재차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조차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들이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유대에게 선포하죠. 그러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다시 이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다음 시간에 할 본문과 한 단락인데요. 오늘 단락이 길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아주 성우 같은 좋으신 목소리로 읽으신 이 본문을 읽고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한 얘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저는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요. 도대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 분명히 이들의 이 질문은요, 이 대답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누구에게 던졌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던진 거죠.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대답은 그들에게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는 도전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전받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들을 포함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겠죠. 그들이 받은 도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도전을 받았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권위는 어떤 정도의 그 레벨의 수준이었냐면요. 그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는 그런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명예는 그런 겁니다.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명이고요. 수치를 그렇게 그들은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그 명예와 권위에 이 사도들이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명에 도전을 받은 것이죠. 도전의 절정은, 그들이 받은 도전의 절정은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받은 도전이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최고의 이 엘리트 계층이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신학에도 최고봉이었고요. 신앙도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범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자기가 금식해가면서 자선을 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했던 그런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대의 신학과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요.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은 도대체가 이 도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유명한 신학자 호워드 마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의 피를 예수라는 이름도 부르기를 꺼려해서 이 사람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 그 예수를 그들은 꺼려했다는 거죠. 도대체가 그들과는 도전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레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레벨이에요. 그런 레벨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라라는 도전이 그들에게 던져집니다. 한마디로 어떤 도전이냐면 이런 도전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도전입니다. 그런가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는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라는 그런 도전인 거거든요. 이렇게 도전받은 이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떤 반응이었냐면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실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이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뉘앙스 갖고 있냐면요. 열정하고 열심이라는 뉘앙스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을 정복했던 로마의 장군이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썼죠? 그들의 목을 내놓고 성전 앞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이 시기라는 단어 안에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포장이고요. 그 이면에 그 속내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었던 거죠. 이게 도전받은 것입니다. 나가 도전받은 거예요. 나가 도전받으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른 말로는 대단한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 도전에 대한 결론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대단한 시기, 대단한 분노,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요. 33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분노해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분노의 절정으로, 분노의 결론으로 그들이 끝맺음한 것이 무엇이냐면 살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 그것이죠. 살인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여라. 그들의 스승이었던 나사렛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들을 죽여라 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전받은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하겠는데요. 그 두 번째 그룹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도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20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무엇 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받은 도전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선언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건 마땅한 그들의 책임이었죠.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너무도 쉬운 도전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오히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왔죠.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리고 재판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도무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말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도대체 그와 관련된 무엇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어겼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결정을, 그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의 결정을 어겼으니까 그것도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이 뭔지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또 가르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이들의 죄도 신성 모독죄죠.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처벌 수위가 사형이었을 거예요. 사형.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나눌 3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결론 낸다고요? 그들을 없이 하자. 그들을 없이 하고자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주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명령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목,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 그 죄목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다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것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심장인 성전에서.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서 그 복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조금 일부만, 아니면 나한테 좀 위협될 것들은 좀 빼놓고 그렇게 전하라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의 한 조각이라도 남김없이 다 전하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전부 다 성전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언하라. 이것이 그들이 받은 도전입니다. 한마디로 이 도전은요, 너희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참 생명을 선언하라. 이 도전 역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는 사시는 도전이죠. 도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누가는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와 그리고 이 사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었나요? 네, 보통 사람들이었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 1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발생되면 그 짧은 시간,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죠? 그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이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을 줄 것인가? 유불리에 대한 생각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의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의 사도들이었다면 그들의 머리에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요. 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천사가 이른 대로 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전했다는 거죠. 이 대목을 읽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사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박수를 보내죠. 어떤 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언젠가는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기도 하죠. 나도 저들처럼 신앙의 용사가 한번 되어보겠다. 담대함을 가지겠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기록된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주의 사자가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복음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순종의 모습, 대단한 용기를 낸 이 모습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잘 압니다. 그들의 실력은 어떤 실력이었냐면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그들의 실력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에 제자들이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도전받을 때 그렇게 도망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도전을 받을 때 이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성전 한복판에서 복음을 한 조각도 빼놓지 않고 다 선언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도전을 받은 두 그룹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도전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였는데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첫사람들의 받아들였던 가인이 받은 도전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에 대한 그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보인 반응이었죠. 그는 나의 권위,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도전해오는 그 도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죠? 5절 뭐라고 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몹시 분하여 분노를 가지고 그의 얼굴색이 변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동생을 들여다 불러내놓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인 거죠.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해야 돼.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이 가인이 받은 도전과 그의 반응, 그리고 결론이죠. 반대로 아벨이 받은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그도 역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도전이었는데요. 그 아벨의 반응은 이 사도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인 반응과 동일합니다. 그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누가 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생명을 놓고 참 생명을 얻은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동생 셋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 아주 오래전 이들 형제가 받은 도전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받은 도전. 또 역시 사도들이 받은 도전과 동일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도전이 이 도전이기도 하죠.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도전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줄곧 이 도전이 이어져 왔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이 본문을 읽고 복음서를 포함한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본문들을 읽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 쉽게 보죠. 아주 쉽게 봅니다. 그래서 역시 너무도 빨리 그들을 정죄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의 권위에, 여러분의 명예에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얼굴색이 변하지 않으십니까? 분을 사귀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비수 같은 그런 말을 쏟아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많이 다른가요? 이 가인의 모습과 많이 다르십니까? 그토록 못마땅해 하면서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들이 받은 도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그들이 받은 도전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도전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도전을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받았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함대로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결론 내었죠. 그럼 사도들이 받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매일매일 받고 삽니다. 어제도 받았고요. 오늘도 받고요. 그리고 내일 또 받습니다. 날마다 이 질문 가운데 있죠.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질문을 받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내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자녀와 부모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동료, 사업장의 거래처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 가운데 있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그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도전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생산해내시는 그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들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살려내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하시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날마다 이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도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 마음 상하고 얼굴 붉히며 또 비수 같은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냅니다. 상처를 줍니다. 마침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세워진 교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